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어떤 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지난 여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던 또 제 학창 시절에 가르쳐 주셨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강학구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시민교회를 보려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어가지고 설교 시작 전에 찬양이 은혜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은혜를 다 받고 이제 본인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와보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잘 모이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일찍부터 오셔서 귀한 찬양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이렇게 앞에 찬양팀 찬양도 감사하고 또 너무 여러분들 매일 보셔서 익숙하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여러 개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 이런 진 풍경을 잘 못 봤어요.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학원 안 가요, 우리 친구들은? 게임 안 해요? 안 한답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제가 과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들 앞에 설교할 자격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너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같은 고신의 식구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열까 하다가 어떻게든 제가 끈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교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원 목사님 아시죠? 옆집에서 같이 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끈을 만들어야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저는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를 다니면서 매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저 멀리 영도 앞바다에 보이는 오징어 잡이 배를 보면서, 그 태평양 앞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세상을 한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한번 뒤흔들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세상이 안 흔들렸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갈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외국 땅 한번 밟아보게 해달라고 늘 유학 정보, 외국 대학 정보 늘 찾아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보내주시다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거의 10년이 되어서야 이제 잠시 공부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도록 한번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미 대륙을 한번 다 밟아 보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동부 제일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미국 지도를 보면 정중앙이 이제 캔사스주인데, 이제 우리 오즈의 마법사 토네이도 불어서 집 날아간 그 동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캔사스인데, 그 정중앙이에요. 거기에 우리 고신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말씀을 한번 전하고, 그리고 또 제일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미국 땅도 제가 밟아는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던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러 교회의 도우심과 또 특별히 존경하는 권원 목사님과 또 귀한 우리 서울시민교회 또 도움으로, 기도의 후원으로 이제 또 로마 한인교회에 가서 이제 또 유럽 대륙도 밟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났으니 앞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번 왔으니 두 번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그 미 대륙을 다 밟고 말씀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세 군데이긴 하지만 이제 다 밟고 이제 복음을 전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에 와서는 처음 설교를 해봅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저는 부산에서 공부를 했고 줄곧 사역도 부산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갱상도에서 살지만 그래도 비교적 사투리를 쓰지 않고 거의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실제로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근데 미국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주위에 목사님들이 목사님처럼 젊은 사람이 사투리 심한 거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 이후로부터 말수도 줄고 대인관계도 기피하게 되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 와서 이렇게 가급적 사투리를 지양하고 표준어를 지양하면서 그 말이죠. 한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한 곳에 오래 있었던 사람, 아니면 한 계층 가운데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표시가 납니다. 그죠? 지역과 계층은 그 지역과 계층에 따른 문화가 생기게 되고 공유하는 표현 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계층 지역 간의 뚜렷한 차이점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 혹은 후 세대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교육 대상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고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민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늘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품고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게 될 때쯤에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까? 제가 이민교회를 통해서 발견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세대 교체였습니다. 세대 교체. 혹시 미국 생활이나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민교회의 세대 간의 이런 단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어가 잘 안 되는 1세대와 한국말이 잘 안 되는 2세대 간의 이런 문화적인 갭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교육에 대한 투자에 비해 그 교육에 실제 간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언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세대 간의 단절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세대 간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 이렇게 3대로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대 간의 어떤 구분이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등부가 아니라 학년에 따라 문화가 다르고 세대 간의 그런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부교육자들의 주적은 고등부였습니다. 고딩이라고 불렀죠. 걔들은 덩치도 크고 이제 힘도 성인에 못지않기 때문에 걔들이 이렇게 교육자라고 존경해주지 않고 이제 똑같이 한번 덤벼들면 사실은 제가 사역하면서 못 이길까봐 걱정됐던 적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 때요. 고등부 아이들이 이게 욱 해가지고 덤벼들면 불과 얼마 지나서 중등부 아이들이, 중딩들이 사역자들의 주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남한의 군사력 파악을 혼동시켰던 방위병들 때문에 북한에 그 당시 때 이제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중위가 나라를 지킨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딩들도 밀려서 이제는 초딩들이 주적이 되었습니다. 얘들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하나 올라오면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는데 초등학생들이 다는 그 댓글을 어른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추적해보면 대부분 다 초딩들입니다. 이런 세대 간의 훨씬 더 세분화된 이런 그 세대 차이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사실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과거에 통했던 유머나 설교회와 교육 자료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폐기 처리되어야 될 만큼 유행도 빨리 변하고 세대 간에 먹히는 그런 표현 방식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가의 교육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시각각 변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허리가 휘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그 사교육 때문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책상에 앉아야 있어야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들은 보람과 사명보다는 밥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점점 그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고, 자연스럽게 교사는 자신이 양육하는 그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보다는 자신이 책임질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일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원하지 않았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참으로 귀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생님들에게 무슨 더 건면과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런 현실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뿐만 아니라 교사는 아니어도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사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존재였고 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했던 바울도 이 교사의 직분 감당하기를 어려워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이 질그릇 이전에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6절에 나오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바울에게 비춰주셨단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이 영광의 빛에 압도당하였고 이 보배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 빛을 알지 못했죠. 본 적도 없고. 이 영광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눈이 멀 정도의 그 강력한 빛 아래에서 이 영광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보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리고 그의 동력자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는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토기,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의 출발이 흙 아닙니까? 흙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호흡을 불어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질그릇이라고,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질그릇이란 가장 천하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집니다. 언제든 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귀한 것을 담아 놓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 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가치 없는 그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별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맡았기에 이 보배보다 더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그릇 같은 여김을 받아야 되고 찬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되고 아쉬운 소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어필하면서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 당시의 고린도의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시는 행정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양쪽을 연결하는 그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그 당대의 우수한 선생들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도 많은 예술작품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에는 방문객들이 방문하면 눈을 크게 뜨고 놀랄 정도로 진귀한 예술작품이나 최신 유행들이 있던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은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방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랜만에 서울을 오니까 안 그러려고 하는데 계속 위를 쳐다봅니다. 여긴 어딘가, 여긴 어딘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계속 서울 사람 많이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 학문으로 큰 명예를 얻었던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선생들은 많은 인기를 누릴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그 당시의 기준에 좋은 선생으로 여김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SNS에 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은 강연료도 빵빵한 그런 스타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선생으로 여겨졌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야 귀한 가르침, 쉽게 말해서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선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질그릇이다. 세상에 귀하고 좋은 그릇 많지만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천한 그릇에 담겨진 것은 보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복음이 될 수 없고 이 예수를 전하는 질그릇 같은 바울은 결코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질그릇에 담겨진 것은 보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이 당시 기준으로는 한심한 말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복음의 역설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약하니까 강함이 되어주시고 비워져 있으니까 채워주시고 천하니까 귀한 것을 담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보배요 참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기에 복음을 담은 질그릇도 이런 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담는 것입니다. 담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비워져야 담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비워진 자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약하니까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담기에는 위험합니다. 바울은 질그릇으로서 자신이 당했던 그 위험함, 그 어려움을 8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이 어려움들이 바울의 삶에 한 번 혹은 가끔이 아니라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인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항상 계속되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선생 밑에 있다가는 나도 저렇게 살게 되겠구나 하고 그런 선생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요약한 인생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겨싸며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그를 따라다니면서까지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가 당했던 어려움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흙으로 지어진 지극히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해도 배고프면 그 은혜도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흙으로 지어졌기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우리의 삶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고된 노동의 대가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하고 겨우겨우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고된 노동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도 생존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질그릇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주 우리는 복음의 요구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받습니다. 나 혼자서도 생존이 어려운 질그릇이 이 보배를 간직하고 살아야 하니 삶이 고단하기만 합니다. 언제든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질그릇들에게 이 보배는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보배를 간직한 사도로 이 보배를 전수하는 교사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전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랬고 마음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가 될까 봐 스스로 텐트를 만들며 자비량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간직한 보배를 전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 복음의 요구와 그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하찮은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위험천만한 우리들에게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 놓으셨을까요? 세상에는 화려하고 튼튼하고 좋은 그릇들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에게 어쩌면 이 보배란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삶의 방식도 따라가야 합니다. 깨져버리면 이 보배를 지키고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보배를 맡아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할 때에 이 보배가 진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다른 그릇들이 보관한 그런 보배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이 위험이 바울의 삶에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당한 이 어려움들과 짝지어져 있는 표현들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8절을 보시면 우겨 쌈을 당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쌓이지는 않고, 박해는 받는데, 죄송합니다, 답답한 일은 당하는데 그래도 낙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떨림은 당하여도 죽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거꾸로 떨림은 당하여도 죽지는 않는다. 이것을 직역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맞아서 넉다운은 당해도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넉다운은 당해도 죽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죽으면 된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 죽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의 능력입니다. 이 보배가 연약하기에 넉다운 당할 만큼 맞기도 하고 삶에서 어려움도 당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안 깨진다는 말입니다. 왜요? 보배가 스스로 이 그릇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맡겼습니다. 이 질그릇이 보배를 지키기는커녕 이 보배가
과연 이 질그릇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해야 될 판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날마다 그의 삶은 깨어지고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좀 부유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따라가면 좀 잘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전하면 안 됩니까? 좀 우리같이 평범하게 생계 걱정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다 퍼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 교사로 가득 채워지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일주일 내내 고된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일 하루라도 좀 실컷 쉬면서 휴식하고 싶은 그런 누리들까지도 왜 교사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아주 상식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이런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고 있죠. 이런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은 언제나 인기가 좋습니다. 그 성공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성공, 그 화려함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수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 록펠러 들어보셨죠?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라는 사람. 그 사람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읽은 글을 보니까 역사는 록펠러를 조금 다르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요야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록펠러가 아무리 그 큰 영광으로 큰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역사상 가장 복음을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한 바울, 그의 삶은 록펠러 같지 않았습니다. 질그릇 같았습니다.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배를 맡은 자들이 날마다 예수님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날마다 살아갔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교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그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 가족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연약한 질그릇 때문에 이 보배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릇에 담아놓고도 고결하게 빛이 나는 그 보배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질그릇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그릇조차도 지키는 보배입니다. 그릇이 지켜야 하는 보배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릇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한 그런 보배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보배,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서도 스스로 살아남고 그 그릇까지도 지키는 이런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보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명품 가방 하나씩 있습니까? 명품을 구매할 때 담아주는 가방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담아주는 가방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유학 나갈 때 가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헌책을 팔았더니 2만 원이 생겼어요. 부산에 남포동 가면 그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갔더니 가방에 하나 10,000원 하더라고요. 이 10,000원짜리 가방 2개 들고 이 가방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 담고 돌아오겠다 이런 포부를 안고 나갔는데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는 이제 학교 수업으로 멕시코 선교여행을 갔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하나 주고 왔고요. 하나는 졸업하기도 전에 자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가방 어디에 담아주는지 아십니까? 비닐봉투. 그런데 여러분 명품 가방은 담아주는 그 백이
제가 10,000원 주고 산 가방보다 더 좋아요.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귀한 케이스, 좋은 케이스가 지켜주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배와도 비교되지 않는 이 보배는 어떤 그릇이어도 상관없는 참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보배 앞에 천한 질그릇입니다. 어쩌면 굳이 이 보배를 앞에 세우지 않아도 세상 기준만으로 봐도 천하고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의 삶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보배를 간직하고 이런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돈 좀 쓰고 힘을 발휘하면 이 보배가 더욱더 빛이 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보배는 많습니다. 멋진 연예인들이 한번 들고 나오면 완판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이 들었기 때문에 팔리는 거죠. 하지만 누가 들어도 보배인 것은 누가 들어도 보배입니다. 그것이 진짜 보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곳 서울은 이 당시 고린도처럼 물질적 성공만이 유일한 영광이고 물질적 성공만이 유일한 생존의 수단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간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생존에 불리한 이 복음과 함께 그런 삶의 방식을 전수받고 그런 삶의 방식을 전수하는 일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하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질그릇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의 현장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좀 더 벌고 못 벌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벌의 이세가 아닌 이상은 누구든 반복되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시대의 요구에도 맞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이 요구한 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애써 눈을 감으며 그 요구를 부정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동의 땀을 흘리며 사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역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그 영광, 그 이전에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이 보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사역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도 이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보배가 전수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갔던 것처럼 비록 이 아이들이 질그릇처럼 살아가게 되겠지만 이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귀한 보배를 전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가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